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넷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거두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초막절을 지키자. 영적 초막절을 지키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탄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이었고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에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바로 이 유월절과 같은 시간에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절과 맥추감사절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본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우리 한국의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같습니다. 초막절과 우리 추석 명절에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같다 그 말입니다. 추석도 가을 추수를 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주가 교회마다 다른 이유는 그 교회 형편상 또 교회 편의상 다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사라든가 교회의 특별한 일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11월 셋째 주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편의상 한 주를 앞당길 수도 있고 두 주를 앞당길 수도 있고 11월 셋째 주에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날짜가 추석의 때를 넘어서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유동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냐 보면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지키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평상적으로 이제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는 1620년에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 다시 말하면 개신교 교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미국 땅으로 가서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적은 수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정신은 바로 초막절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본래 이 초막절의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추수를 하고 다 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지요. 겨울이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추수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역사도 추수를 하고 또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 오순절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영적 추수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42절과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42절과 4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씩이나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 뜻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근데 텐트 치는 정도도 집을 잘 져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텐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막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그냥 막 덮개를 막 덮어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텐트를 거두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펼치고 또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 그때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몇 년? 40년 살았습니다. 광야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르시면 그곳에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머물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 또 목축업하는 그 종족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여전히 초막을 짓고 텐트 쳐놓고 얼마만큼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텐트 치고 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계속 살으라고 하면 뭐 야외에 나온 기분이 들어서 뭐 며칠간은 살 수 있겠죠, 기분 좋게.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사는 거는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 주시고 또 고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는데도 두 청년이 메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앞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것을 잠깐 소개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영국이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영국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성공의 국교를 믿고는 싶지 않으니까 개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미국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데, 뭐 가는 길이 평탄했겠어요? 풍랑이 일고 병에 걸려가지고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미국의 동부에 도착을 했는데, 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인디안들이 있잖아요. 거주민들. 인디언들하고 싸우면서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토를 일궈가지고 첫 수확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살던 땅이 아닌 곳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뭐 열매가 많겠어요?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농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푸성기만 조금 걷어들이고, 그리고 칠면조 몇 마리만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림을 보면 항상 칠면조가 그림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칠면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적은 푸성기와 적은 얼마 안 되는 칠면조 몇 마리, 그 작은 수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서서히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국한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도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믿고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천사가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창고가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창고다 하면서 이제 보여줬대요. 근데 한쪽 창고를 보니까 창고가 꽉 차 있고, 다른 한쪽 창고는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꽉 찬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가득 차 있고, 또 비어있는 창고를 보니까 이것은 네 스스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정말로 깨닫고 감사를 드려서 채워져야 될 창고인데, 그 창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감사도 깨달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깨달을 때 더 큰 감사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내 문둥병이 고침받은 걸 알고 막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집으로 왜 달려갔을까요? 자기가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막 집으로 막 돌아가는 거지. 달려가는 거지. 근데 딱 한 사람만 집으로 안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사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문둥병자에게 뭐 고쳐주시고 나서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기쁨을 나눠야지. 그게 우선이 돼야지.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되고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줄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3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 35절과 36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뭐를 올리라고요? 제사를 올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것저것 온갖 제사를 다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뭐 화제도 드리라고 그랬고 또 전제도 드리라고 그랬고 또 자원하는 예물도 드리라고 했고 온갖 그 제사를 다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9장 13절에도 보면 바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초막절에는 숫송아지를 13마리, 순양을 12마리, 어린 수양 14마리를 드리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민수기 29장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12마리, 어린 수양 14마리가 값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얻어야만 될 궁색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의 예를 하나님께 받고 싶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3가지 절기만큼은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너희가 힘대로, 너희가 가진 힘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은 얼마나 말 많이 해요. 그렇죠?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를 않잖아요. 우리의 표현이 립서비스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힘껏 드릴 수 있는 이런 동참하는 행함이 진정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3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영어로 if에 감사합니다. if. 하나님, 만일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에게는 전제가 깔려있죠. 무슨 전제예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감사 없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요, 그죠? 조건 다를 수가 없잖아요. 2번째는 영어로 because of.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고 나름대로 잘 하는 겁니다. 받은 걸 돌이켜보고 깨달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한 수상구조대원이 일평생 일을 해서 평생토록 300명의 생명을 구원해냈대요. 그런데 그 3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능히 한 거지.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걸 이 수상구조대원이 구조해서 살려준 거에 대한 그런 감사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3번째는 영어로 in spite of. in spite of. 이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숙한 감사에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들 주시고 또 이렇게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10가지나 감사 기도를 드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 수술을 하면서도 결국 제 모양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씨, 또 손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닉 부이치치,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감사의 시를 쏟아낸 우리에게 많은 감명 있는 그런 복음송을 듣게 한 송명희 시인, 시력을 어려서부터 잃어버리고 평생을 또 눈이 먼 상태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쓴 페니 젠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의 여러 편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곡입니다. 앞서 열거한 이분들은 if도 아니었고 because of도 아니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최대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과 41절에 보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본문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축제를 벌려라 그 말입니다. 축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사람과도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은 포도로, 벼 농사 지은 사람은 벼로, 또 여러 짐승을 농사로 지은 사람은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 가지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축제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거지.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이제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셨는지 봉지 안에 뭐 과일도 듬뿍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고 캔디도 들어있고 한 봉지씩을 다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주셨죠? 그러니까 네. 참 나는 자꾸 좀 몇 마디 더 물어보고 싶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뺏어가려고 생각했는지 자꾸 그걸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꼭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은 뭐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행을 하는데 뭘 얼마나 많이 풍성히 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객들을 같이 부르라고 한 거고, 또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소외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인들, 또 여행 중에 있는 객들, 가장 소외된 층의 사람들을 다 하나행전으로 불러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가져온 거 다 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이런 구제의 차원이 초막들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너만 많이 먹으라고 베푸신 게 아니라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동반될 때 그 감사의 의미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예화는 엄청나게 들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입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어요. 서로 직업이 정반대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둘째 아들이 집신이 안 팔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아파했고, 또 날씨가 화창 개인 날에는 집신은 잘 팔리는데 남학신이 또 안 팔리니까 또 큰아들이 또 염려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마음을 조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달리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좀 긍정적으로, 날씨 좋은 날은 둘째 아들이 집신 잘 팔려서 좋고, 날씨 나쁜 날은 우리 큰아들이 남학신 잘 팔려서 좋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가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늘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셨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했고, 그들을 변호하시려고 했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마음을 기울이셔서 좀 잘된 자가 좀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두 자녀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의 비밀, 이 명절의 영적 비밀을 좀 제대로 깨닫고 깨달음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